16절부터 25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조를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전날 31일에 이집트에서 일으켜서 러시아로 향하던 민항기가 추락했죠.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것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향후 반응이잖아요. 그 사건이 단순 사건이 아니라 테러에 의한 사건이라면은 테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IS를 지금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 민항기 추락 사건이 IS에 의한 테러가 맞다면은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의 그 태도 때문에 그 태도대로 하면 웬만큼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다라고들 전망들 하는 거죠. 실제로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999년에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300여 명이 그때도 죽었는데 당시 푸틴이 총리였고 그 사건의 주동 세력으로 이슬람 세력을 테러리스트를 주목을 했고 아주 그냥 초강경 진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란 이 사람은 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싸움 붙으면은요, 완전히 그냥 끝장 볼 때까지, 적을 완전히 멸절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으로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푸틴이 지난 9월에 레닌그라드 거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먼저 치는 것이 낫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치겠고 기다리기보다는 싸우는 편이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러시아만이 IS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먼저 치겠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싸움이든지 둘이 전력이 비슷한 가정하에서 먼저 선제 공격하는 쪽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배나 높아지죠.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손자병법의 말을 빌려서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전쟁은 왜 한다고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는 이 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도요,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전쟁은 왜 한다고요?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를 알고 적을 알고 하여튼 모든 방법, 전략 다 동원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된다고요. 해군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전쟁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싸움이든지요, 그게 우연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기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길만 하니까 이겼고,
이길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이길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런 전쟁의 원리를 이미 성경에다 말씀하셨다고요. 원수 마귀의 집을 강탈하려면, 그 집 강탈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싸움을 이기려면은 싸우기 위한 조건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렇게 합쳐지고 지난 4년 동안 주로 계속 말씀 전한 것이 뭐예요? 목적. 목적이 타락하면 다 타락한 거다. 맞죠? 이 땅의 교회들이 박호종 목사의 말을 빌려서 전부 다 치매에 걸려 있다고요. 교회가 왜 있는지 그냥 방향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수두룩하다고. 교회의 목적, 신앙생활의 본질, 이거 지난 4년 동안 계속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이 주로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면은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신자됨의 본질이 뭐냐, 이거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교회의 가장 본질,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 전해드려요?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전쟁하는 곳입니다. 배로 치자면요, 이거 유람선 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떤 배를 지금 타신 겁니까? 군함을 타신 거예요. 전함을 타셨다고요. 요즘에 키퍼슨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요, 그 교회의 본질 그대로 제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대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24시간 기도의 집을 9월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본격적인 전쟁으로 좀 돌입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초신자건 오래된 신자이건 뭐 알건 모르건 영적으로 강하건 약하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직 대적의 유일한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들까. 이게 대적의 목적이에요.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사단은 양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후회도 없고 도덕도 없다. 사탄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부정을 먹고 산다. 사탄의 음식은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정, 이게 마귀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모든 사악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예요. 물론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자예요. 아멘. 대적들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으로 표현된 대적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패배당했고 이제 천사한테 잡히고 결박당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 있잖아요. 자기만 안 망하는 것.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귀신의 원조이잖아요. 물귀신 작전에 아주 능통한 자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망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라도 더 망할 자들을 더 망하게 해서 같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목표가 뭐라고요? 망하는 거.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 그럼 망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어떻게? 마귀의 목표는 망하게 하는 것.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망하고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 치러서 그거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냐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책을 이미 다 짜놓은 상황이에요. 이미 다 어떻게 하겠다고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다 미리 이제 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마귀한테 팔아먹을 계획을 다 짜놓은 이 상황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이미 입성하셨고 제자들과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겉옷 팔아서 검사라. 최후의 만찬 나누는 자리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기도하시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 그 모든 그 결정의 상황에서 클라이막스의 상황에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진짜 칼 사라는 겁니까? 진짜 칼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는 자의 칼을 그냥 팍 빼가지고 팍 쳐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류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그 칼 진짜 칼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을 것을 명령하셨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겉옷 팔아서 사라고 한 이 검은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칼이 아니라 어떤 검? 영적인 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검으로 지금 무장하라는 말씀이시고 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목을 베어야 되는 일이 남았다는 주님의 당부예요. 검 사서 마귀의 목을 베라. 이게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라고요. 못하고요. 영적 검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목을 베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아군끼리 그러면 안 돼요. 어디다 싸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초점 맞추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오늘도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거 눈에 얼씬거리는 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에 초점 맞추란 말이에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골짜기 헤매다니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 헤매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라 했죠. 봉우리로. 왜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기본기를 찾으라는 거죠. 본질을 찾으라는 거죠. 아멘?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더라도 그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의 기본이 뭐죠? 운동의 기본이 뭐예요? 뛰는 것 아니에요? 구보. 왜 뛰어야 됩니까? 왜 잘 못 뛰는 사람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까? 기초 체력 문제이니까. 기초 체력이 돼야지만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쟁 치르고요. 경기를 치르려면은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전략이 탁월하고 전술이 탁월할지라도 그 전쟁 치를 군사들이 뭐 전부 다 약골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것 데리고 싸워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본질을 회복하자. 목적을 회복하자. 기본기를 회복하자. 그거 아닙니까? 신자의 기본기가 뭐죠?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기가 뭐예요? 신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을 신자, 믿는 사람. 신자의 기본기는요, 믿음이요, 믿음. 신자의 기본기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자 이것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검을 사라. 마귀의 목을 벨 수 있는 영적인 검을 준비해라.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잘 갖추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겉옷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오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왜 겉옷을 팔아서 우리가 영적인 검을 믿음의 검을 사야 됩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들의 생명을 믿음의 생명을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같이 죽으려고 같이 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셨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좀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죠. 맞죠? 왜? 베드로는 누구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사도 베드로께서요.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그때 당부한 그 말씀을 지금 성령 안에서 베드로 인생 말년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경험을 했고 베드로 전서에 그 말씀을 쓸 때까지 그 인생 마지막 때까지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 떨어지지 말아라. 믿음 떨어지지 마라.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대적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내 믿음을 굳게 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도 5장 8절에 다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대적은 뭐 하는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 맞죠? 대적은 대적하는 자니까 대적이죠. 그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로 어떤 부분을 대적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어디를 대적을 해서 어디를 지금 공격을 해서 어디를 건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안 떨어지죠? 마귀는 거기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잘 방어해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대적, 이 대적 마귀가 최초로 사람의 믿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그 방법을 쓴단 말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은 모든 신앙의 모습의 원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어디를 공격해가지고 좀 믿음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지금 건드린 거 그 대적이. 지금 마귀는 하와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이게 만들어. 한 번 딱 그러면은 딱 그런 거지. 뭘 또 들여다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딱 그걸로 끄지. 뭘 왜 자꾸 또 들여다봐요. 그걸 회의적으로 만들고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화의 믿음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럼 믿음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말씀을 공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또 믿음의 책인 히브리서의 말씀.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이다. 곧 믿음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대적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곧 예수님은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지금 내가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서신을 보면은 바울서신,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2000년 전 그 시대 바울께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와요. 성경에서 바울서신 첫 번째로 나온 성경이 뭐죠? 바울서신 첫 번째로 나온 성경. 우리가 너무 잘 로마서잖아요. 바울서신 첫 번째로 나온 로마서 말씀 첫 구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왜 이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여겼다면 굳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모든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다면 굳이 바울께서 이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 쓸 때 그 표현하고 다시 고린도후서 또 쓸 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또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또 자신의 사도됨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계속 1장 1절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도되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된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계속 나는 사도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서신 로마서 첫 구절도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도다. 매 서신서마다 나는 사도다. 바울이 왜 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먼저 변증하고 시작을 합니까?
왜요? 신뢰하면 이 말을 뭐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하면 이걸 뭐 하려고 하냐고요. 예,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사도니까 나를 그만큼 높여달라 이 말입니까? 내가 사도니까 나를 좀 높여다오 이 말이냐고요.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고,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바울. 아멘.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겠냔 말이에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니까 나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 말씀이죠. 왜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도 항상 서신서의 맨 처음 구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도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이죠. 만약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성경 원문을 보여줬다면 다 그 말씀 다 믿으려고 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편지서 쓴 게 아니라 이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읽혀줬다면은, 이거 그대로 보여줬다 읽어봐라 그랬다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는데, 바울이 전하면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공격하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한 번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공격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직접 들은 아담과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마귀가 보니까 누가 더 만만하다는 겁니까? 간접적, 여자니까 약해서 아니죠. 제가 보니까요, 여성들 셉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여성들 아주 강해요. 여성들 약하지 않아요. 여자가 뭐 약하니까 뭐 마귀가 공격, 아니요. 뭐가 약한 거예요? 신체가 약하고 뭐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왜?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지금 마귀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담을 통해 들었건 하나님을 통해 들었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들은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소돔,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성을 멸할 거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롯은 그대로 믿었는데, 롯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위들, 그 똑같은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혹시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위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면 몰랐을 텐데, 이들은 지금 롯을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사위들한테 말을 했으면, 말씀하셨다면은 이들이 아마 믿었을 확률도 좀 있을 법한도 한데, 롯을 통해서 전해 들어갔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누군가 전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 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 다음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부르겠는데,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파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주 목회지는 안디옥 교회이고, 맞죠? 저 목회지 안디옥 교회죠. 저는 어떻게 하라고 부르심 받았죠?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부르심 받았죠. 뭐 강릉교회 가서 합니까? 호남교회에서 합니까? 뭐 영동교회에서 가서 말씀 전합니까?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것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안디옥 교회 여기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저는 부르심 받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 부르심 받은 목사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딴소리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 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 전했고, 그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해석도 했고 풀기도 했고 예화도 사용해서 잘 이해하려고 했죠. 네, 행여나 뭐 한 사람 정도, 오늘 목사님 왜 저래? 그런 마음 드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행여나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어줬으면 아무 해석도 뭐 적용도 주석도 하지 않고 예화도 안 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읽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누가 했겠어요? 근데 이 기록된 이 말씀 풀고 해석해서 저 옆교회 신자한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그런 생각 들었죠.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좀 푸는데 풀지 않고 그냥 이게 전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전하니까 목사님 오늘 또 왜 저래? 막 왜 흥분해? 제가 여기서 뭘 하지 마세요 말씀 전하면 누가 그런 걸 했다고 그래? 도대체 누구야? 뭘 하세요? 아니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 뭘 안 한다고 그래?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시기 질투한다고 그래? 저 소리들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누가 목사님한테 누가 도대체 뭔 말했어? 무슨 교회 무슨 일이 있어? 다 뭐예요 지금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 신자들한테 이 객관적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이 신자들 안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죠. 아멘. 이 객관적인 말씀을 여기에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큐티하거나 그럴 때는 분만 않고 다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그냥 믿는다고 다 하죠. 웬만큼 교회 다녔으면.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이 말씀이 튀어나오면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양날선 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 때로 안 들리고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말씀이 튀어나와서 살아서 막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려버려요.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여기에 그냥 편안히 계실 때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이게 튀어나와서 막 말씀이 적용되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고 김 목사가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다는 거죠? 대적한테 공격당한 거예요. 아멘. 대적이 우리 믿음 흔들고 우리 믿음 떨어뜨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씀 들었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아멘. 하와처럼 왜 쳐다봐 그거를? 왜 또 쳐다봐요? 말씀 들었으면 그냥 받고 아멘하고 회개하든지 돌이키든지 순종하든지 그러면 끝이지. 아멘. 왜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회의적으로 씹습니까? 왜 다시 생각을 해보냔 말이에요. 씹는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자꾸 생각해보냔 말이에요. 대적의 주요 대적 대상은 뭐라고요?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적의 공격은 어디라고요? 말씀. 아멘. 그리고 마귀는요, 만만한 자 아니거든요. 아주 교묘한 자예요. 그래 말씀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를 부인하면 어디 그런 엄한 소리를 해. 그렇게 당장 나오죠. 근데 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나한테 전해지고 나한테 적용되어진 이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 아멘. 어떻게 전해져? 어떻게 될 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 아멘. 바울처럼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합리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아멘. 이거거든요. 가장 좋은 합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적한단 말이죠. 아멘. 똑같아요. 왜? 누구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대적의 영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바울만큼은 위대한 사도 아니지만 바울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늘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이거 건드리면은 웬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딱 잡혔기 때문에 안 흔들리거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왜 당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아멘.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그들이 했죠?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였잖아요. 아멘. 말씀은 믿지만 저자 예수는 못 믿겠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베드로전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바로 직전 말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와 싸우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바로 직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2000년 전 성경 안에서의 장로는 현대교회 지금 요즘 교회들의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사를 말해요. 성경 안에 있는 장로의 개념은. 장로들한테 순종을 하는데 어디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장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맞아요? 장로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이 사람 듣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장로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겁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교만한 자가. 그리고 이게 말씀을 대적하는지 몰라. 왜? 나는 이건 믿거든. 근데 저자는 못 믿겠거든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게 속는 거예요. 왜?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을 틈타서 마귀 대적의 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겸손해지면 뭔 말입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겸손해지면 대적 마귀가 말씀을 공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 굳건해지면 또 겸손해지고. 그래서 계속 말씀 뭐 어떻게 전해드립니까? 믿음 이코르 겸손이다. 겸손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뭐 탁월했고 아는 게 많아졌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뭐라고요? 겸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시퍼 마귀가 교만해서 마귀 됐다고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톡 하고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왜? 마귀는 교만 덩어리니까, 교만 덩어리가 자기가 교만해서 망했으니까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도 망하는 줄 알아요. 교만을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교묘한 자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이 말씀에다가 직접 대고 대적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믿음이 아주 얕은 수준 아니면 흔들리고 떨리고 무너지는 수준이라면 그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교만을 틈타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틈타서 뭐가 들어온 겁니까? 대적하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깨어있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내가 대적의 영에게 붙들려 있는지 뭔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다. 3년 전쯤인가요? 신천지가 우리 건드려서 신천지와 영적 전쟁, 아니 전쟁 선포했잖아요. 신천지라 정쟁이다 이젠. 그러면 제가 그들과 전쟁 치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멱살 잡고 막 고소장 날리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 뭐 그러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2단이면 나는 5단 된다. 제가 그래 5단이죠 제가. 아십니까 5단. 그들이 3번 모이면 우리 5번 모여. 3시간 모여? 우리는 5시간 모여. 교회가 극성 맞으면 2단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2단 정도의 극성, 아니 3단, 5단 정도의 극성이에요 우리는요. 아멘? 아멘? 기본기 갖춰야지 전쟁 치를 것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기본기 갖추기 위한 싸움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생각한 것, 하나님 안에 생각한 것 하나님이 대부분 다 이루어 주셨다 라고 간증드렸잖아요. 대부분 다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제가 이 강단에서요 우리 2단보다 더 극성스러운 5단 될 거다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24시간 기도의 집 세워주셨잖아요. 니네 5시간 모여? 우리 24시간 모여. 그뿐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처럼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아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드리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예배는 부흥회처럼 예배 드린다. 그거 아랬다고요? 왜 예배가 푹 쳐져 있어야 됩니까? 왜 예배 견디기를 해야 됩니까? 부흥회 같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필요 없고 교회가 곧 기도원이 되는 교회. 제가 다 초창기 때 아랬던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랬던 거거든요.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24시간 기도의 집 안에서 다 해결되죠. 한 기회다.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기도원 같은 교회도 부흥회하는 예배도 경배 찬양 같은 예배도 그도 5단 같은 교회도 24시간 기도의 집 안에 다 해결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의 집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부럽다. 나도 그냥 저기 앉아있고 싶다. 그런 적 자주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그냥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전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사고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 임재의 영광이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여기다 초막새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수준에 멈추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가 다 비워진 상태에서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충성, 헌신, 섬김,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해요. 뭐라고 제가 권면드렸습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기도와 예배는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요. 본질을 향해 나가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오직 예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요, 마귀가 교묘한 자거든요. 우리는 뭐 술 먹고 뭐 나쁜 세상 사람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나쁜 것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타락시켜요. 반대되는 것으로 타락시키지 않아요. 비슷한 것으로 타락시켜요. 예배 자체, 기도 자체, 말씀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버리면요, 이건 타락의 시작이에요. 예배 자체, 기도 자체, 말씀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타락의 시작이라고요. 왜? 분명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필경은 그것이 우리들을 반드시 교만하게 만들어요. 맞죠? 그래 사도 바울께서 그랬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예배, 기도, 말씀, 기도, 예배,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본질로 나아가는 통로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만나자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만나면, 예배 만나고 기도 만나고 성경 지식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마음. 율법적으로 옳다 틀리다 이런 몇 가지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섬김, 그리고 겸손. 제자들처럼 번화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은 헌신과 충성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기쁨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십자가를 지는 눈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기쁨은 십자가를 지는 눈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기쁨은 기도 응답 받았어요. 회복 받았어요. 치유 받았어요. 우리 누리잖아요. 기쁘죠?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섬김과 희생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칼날같이 예리한 말씀이 뭐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목요일날 키퍼슨 강의 끝나고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향해,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들으니까 다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뿅 가시던데, 이렇게 표현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행복해 하시던데, 제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안 들어봐도 훤해요. 대부분 훤해요. 대부분 훤하다고 뭔 말씀 들었는지.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받은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받은 예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 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듯한, 디나미스가 폭발하는 듯한 하늘나라의 진동이 일어나야지. 맞죠? 그래야 되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되라고. 되었다가 아니라 되라고.
그래서 보통 예언의 기초는요, 예언의 기초는 뭐냐면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에요. 예언의 기초는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기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자들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거예요. 붕 뜨면 안 돼요. 붕 뜨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더 깊은 예언, 위로와 권면, 그 수준의 더 깊은 예언은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뭔 뜻인지 자기만 알아. 좀 더 깊은 예언으로 들어가면 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거, 그 문제, 처절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깊은 고뇌, 바로 그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그 문제, 도대체 뭘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궁금한 그 문제, 그런 예언들이 더 깊은 예언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막연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언제가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중에 지난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알았던 노청년, 나이가 많은 노청년 한 명 우리 교회 찾아와서 그날 하루만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찾아와서 주일날인 것 같은데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얘한테 해줘야지, 제가 이런 축복을 얘한테 해줘야지, 그런 의도 전혀 없었고, 또 저도 왜 이런 말씀이 지금 얘한테 자꾸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기도 해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니까 그 청년 울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문제 갖고 제가 그동안 계속 기도했었는데요,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저는 이 청년한테 뜬금없는 축복의 말씀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을 그럼 남발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는 그 아이의, 그 청년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저도 예언의 말씀 처음 들은 것이요, 어느 곳에 목회자 집회 처음 갔을 때, 그때 예언이라는 거 처음 받아봤는데, 제가 잘 기억력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해, 이름을 벤 피러스 목사님. 제가 들은 예언의 말씀은요, 그 목사님도 뭔 뜻인지 모르고 전했고,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예언의 말씀 지금도 기억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예언의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지나와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의 열매를 그들로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분별 지침은 열매예요. 열매. 그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이거 분별일 때, 이게 그냥 나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 좋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거기에 충성과 섬김과 희생이 나타나는 열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나타나요. 나 황홀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섬김과 충성을 요구하는 열매로 나타난다. 언제 그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명백하게 보여진 말씀.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버지 사울의 말까지, 아버지의 말, 왕의 말까지 거역하면서 친구 다윗을 보호해줬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불순종해도 되나 보다.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불순종까지 불사하고 옳은 바를 추구해도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내가 옳습니다, 이게 옳은 것 아닙니까 하는 그 주장이 정말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열매. 어떤 열매? 내가 이 옳은 바를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희생이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나를 막연히 막 좋고 막 황홀하게 만들고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말 거역하고 친구 다윗 보호해 줬기 때문에 뭐 박탈당했죠? 왕위를 박탈당했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하자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아니 순종까지 아니더라도요, 아버지가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 당연히 차기 왕은 요나단이에요. 자기 왕자리는 자기예요. 왜? 왕세자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 거역하고 다윗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요나단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잖아요. 요나단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 다윗,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기 생명까지 잃어요. 이게 뭐라고요? 열매. 그 열매예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주님 마지막 가신 길이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 따르는 제자라면서요, 우리가. 제가 신사도나 날 보고 저보고 뭐 신사도다 뭐다고 어쩐다고 저를 하는데, 뭐 제가 뭐 신사도야. 참 말도 안 돼. 제가 신사도나 번영신학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번영신학 그리고 신사도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성경 안에 모든 말씀을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믿는다고 했죠. 전 다 받아들여요. 거기 있는 사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추구해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신사도나 번영신학을 통해서도 얻을 것은 얻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초점도 아니고, 근데 성경의 전부도 아니고, 근데 제 목회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이죠.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탁월한 부분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 아니에요.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한 치유와 회복. 근데 그건 무엇으로 다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만 다냐고요. 참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그냥 기도 한번 받고 예언 한번 받고 임파테이션 한번 받고 참된 성령의 임재는 그것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임재는 기름 부으심 한번 받고 뭐 기도 한번 받고 예언 한번 받고 뭐 임파테이션 한번 받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기는 한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참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회개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삶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 최초로 교회라는 한 공동체 전체의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최초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충만 받자마자 처음 설교하고, 그리고 그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나타난 처음 반응,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처음 권면하는 말씀, 처음 것이 끝까지 간다고요.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까지 간다고. 처음 일어난 사건은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처음 성령 충만 받고, 처음 설교하고, 처음 그 설교 듣고, 처음 그 설교에 반응하고, 처음 그 반응에 대해서 또 권면하고. 곧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찔려.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찔려.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에 찔림 받은 자들 향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 전합니까? 찔렸으니까 너 마음 얼마나 아프니? 그런 위로의 말씀 임합니까?
오히려 회개해라. 아멘. 회개해서 자기 죄 깨닫고 자기 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세례받고 아멘. 죄사함 받아라. 아멘. 그리하면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선물 받은 그 열매가 또 뭐라고요? 십자가. 아멘.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다 십자가 순교당하잖아. 그 열매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저 WLI나 HIM이나 뭐 순잔나다 집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느꼈다. 한계를 느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가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요,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뭐 종종 들었는데 정말 깊이 파고드는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또 주님 오신 그 첩경을 예배한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처음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간다고요. 처음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그 말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회개해라.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왜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은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그때뿐이죠? 자기 내 안에 이제 능력은 점점 소멸되지는 것 같고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럼 또 그런 집회 또 찾아다녀. 이 집회 중독 현상이거든요. 강사 중독 현상. 왜 그런 중독 현상을 보이죠? 성령의 선물은요, 임파테이션 받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은요,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에 대한 내 성찰,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에 대한 자기 성찰, 내 연약함, 내 원수됨, 내 죄인됨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또한 이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왜? 처음 말씀이 끝까지 간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키퍼슨 강사로 오신 유일성 목사님께서 제가 좋다는 표현을 자꾸 하세요. 아이, 저보다 연세도 연배시고 뭐 연애하자는 것 같지만 좀 그런 표현 막 느껴질 만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2번밖에 안 만났는데 저는 오히려 미안할 만큼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좋은 감정은 뭐 좋은 감정이고 저는 감사하면 될 일이고,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저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회개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합시다. 회개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회개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 많은 분인지요. 목요일날 강의 끝나고 다른 강사들은 다 가셨거든요. 근데 강릉에서 주무셨어요. 지난번 강의 때도 가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하루 주무셨어요. 제가 조성준 형제와 고윤조 지사님이 동업하는 사업에 건물 한 채가 완공되었어요. 금요일날 신방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목사님도 또 그 신방 예배 또 같이 오시겠대요. 목사님 그냥 숙소에 계실 겁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같이 갈 겁니까? 하니까 같이 오시겠대요. 참 정 많은 분이죠. 일단 그 이야기부터 조금 하자면요. 저는 금요일 날 기적의 현장을 봤거든요. 자주 전해드리지만 조선 형제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월세도 몇 달치 못 내고 전기 공급도 끊어질 상황에서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 사천에 있는 사업 부지인데요. 사천에 있는데요. 그 부지에서 지금 총 5채의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채가 완공되어서
저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요. 그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환경 오염 문제로요. 환경 오염 문제로 에너지와 전기가 전부 태양열로 돼요. 에어컨 실외기도 없어요. 실외기 없는 에어컨 보셨어요? 실외기가 없어요. 에어컨 냉매로 쓰는 질소가스도 사람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뭐 땅 밑 지하 수백 미터에서 뭘 끌어올린다나요? 그걸로 에어컨 돌린대요. 주차장 문도 뭐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요. 음식물 쓰레기도요 그 자리에서 처리돼요. 주부들 환상적이죠. 집 한 채 분양가가 3억 3천이에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집 처음 들어가 봤다니까요. 물론 세상에 300억, 3천억짜리 건물 널렸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사업장이니까 가장 좋은 집 맞지. 맞죠? 그 부지에서 그런 집을 총 5채를 짓고 있고 거기 이미 다른 4동의 그 기초가 다 놓여져 있고 중장비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요. 인부들도 한 20여 명 일하고 있어요. 야, 환상이 여기죠. 다 망한 형편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인부들이 20명 정도까지 와서 사업 벌이고 있으니까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 건물 짓는 쪽으로, 그 건축하는 쪽으로, 토목하는 쪽으로 동업하는 분이 저에게 그날 만났는데, 금요일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도 가톨릭 신자인데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뭐 당연히 고맙겠죠. 근데요, 제가 그분 복 받으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조선족 형제도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대신 여러분들 복 받지 말라는 말 전혀 아닙니다. 모두가 복 받는 것이 제 마음인데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 때문에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장을 저는 보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이 자리에서 강대상에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강대상에 선포한 대로 기도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대로, 아멘. 저의 어떤 뭐 저들이 잘 됐으면 그 인간적인 뭐 그런 인문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냥 저는 보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그 인생 안 풀리고 다 꼬이고 다 망해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뭐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전이잖아. 그리고 이 일만큼 복음 전하기에 탁월한 도구가 있어요? 강릉 땅에 아직 교회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한테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봐라, 나를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 복음 전하는 통로로 이만큼 탁월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 사람이 복 받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확신하는데 홍제동에 있는 부지는요 더 탁월한 일이 나타나고 그 부지로 들어가는 길을 어떤 사람 막으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 올라왔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바다라도 가르셔서 우리 하나님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제 인간적인 의도로 막연히 축복하고 막연히 막 좋은 말 남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저는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내 맘대로 다 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12절의 말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7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7가지 의대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일곱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이런 일곱 가지의 능력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곱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 성령님 우리들한테 능력 주시고 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거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거지같이 초라했던 자에서 사장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 거예요? 영광을 입혀주신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번영신학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성준 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한테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 존귀, 영광, 찬송, 은혜 주시잖아요. 제가 개척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말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교회 건물도 그냥 주셨고 24시간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고 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존귀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복받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된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본질과 끝은 그런 것 아니에요. 아멘.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우리들의 본질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멘. 조선인 현재가 그 건물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과 그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해 놓고 나서 하나님 이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업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영광스럽게 됐어요. 자녀가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로 우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 건물, 그 사업, 그 잘된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들 아멘.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멘. 그 은혜, 축복, 영광 받은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인격과 태도와 성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셨습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 바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 응답으로 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다 하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세요. 이 건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멘.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엄청난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나만 좋은 거지.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을 해요. 사업 잘 되고 돈 생기고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만 의뢰했던 것들,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됐던 그 믿음 잃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낮춰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께 무엇 된다고요? 영광.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번영 주셨더니,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 잃어버렸고 교만해졌고, 나중에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다 용납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해줬더니 그 처음 사랑, 그 상한 심령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그 축복 자체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로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건축가가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 찢고 다듬고해서 집 졌어요. 훌륭하게 집 졌어요. 그 집이 훌륭하다고 해서 도끼가 교만해져요? 도끼는 도끼일 뿐이고, 도끼 만든 자가 있고, 그 도끼를 손에 들고 집 짓는데 사용한 건축가가 있잖아요. 도끼는 다만 그 건축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을 뿐이죠. 이사야서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자를, 그걸 주인을 움직이려고 하며, 이 막대기가요, 자기 잡은 사람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져야지, 이게 나를 움직이려고 하면 됩니까? 이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자기 스스로 큰 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신방 가서 사업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보면서 모두들 들뜨게 하는 말씀 전하지 않고 이런 회개의 말씀을 오히려 전했단 말이에요. 윌서 목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분 순복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신 말이 3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모임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저한테 진심으로 고백해. 듣기 좋은 말 한 것이야. 진심으로 그랬어요. 윌서 목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위로나 형통이나 붕뜨게 하는 메시지나 그런 거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쁜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거기서 전하는데 찬물이 끼얹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찬물이 끼얹어지지 않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은 또 다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도 목사님께 은혜인데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더 은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서슴없이 회개의 말씀 전했고, 듣는 자들은 이 회개의 말씀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아멘하는 그 장면이 참으로 신선한 감동이었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란 말이에요.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 당신들이 듣고 싶은 말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광스럽게 된 그 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어떤 여전히 상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으로 가야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가야죠.
진짜 겸손으로 가고 우리의 감격은 섬김으로 가야죠. 우리의 축복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받았으면 겸손, 섬김, 희생, 충성, 헌신 이 십자가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건 나 성령의 임재가 뭔 줄 알아? 기름 부심 뭔 줄 알아? 뭐 이런 것이 자기 자랑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어떤 사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안다, 느낀다,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간간히 있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좀 임재 느낀다, 나 예배에 감격을 한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교만 떨어요. 이건요 시작이에요. 이게 스타트예요. 예배 감격에 빠져드는 것은 이 감격도 모르는 자는 아예 시작도 안 한 거고, 이건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이고, 예배 감격에 빠져드는 것은 시작이라면 시작. 이 참된 그 믿음의 시작은 열매로 나타나지고 증명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지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열매를 지는 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십자가 열매가 나타나고 이럴 때 부활의 영광으로 진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있는 그 자리, 영광이 있는 이 자리에서 대적들이 쫓겨나가요. 아멘. 사도행전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과 악한 영이 대적하는 말씀하니, 바울과 그 일행 사역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질러대요. 17절 보면은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이 틀린 말 했습니까? 귀신이 틀린 말 했냐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맞는 말 했단 말이요.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맞죠? 그거 막 소리지고 달라.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거 막 선전해주고 다니는데. 근데 바울 뭐라고 그래요? 괴롭다. 저것 때문에 괴롭다. 심히 괴롭다. 18절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바울이 그런데 왜 심히 괴롭죠? 맞는 말 하는데, 막 피하래 주는데 바울이 왜 괴롭죠? 이 귀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교만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바울의 교만을 부추긴다고요.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어때요? 이거요 영험한 자예요. 이거 선무당 아니라고요. 그 주인들한테 큰 이익을 준다. 잘 맞춘다는 얘기죠. 이 점치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 잘 맞추는 자가 소리 질러대요.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다. 여러분들 그 잘 맞추는 자가 그거 떠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귀담아 듣겠어요. 바울 일행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귀신도 알아보는 자야죠. 저 사람들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바울께서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들마다 사도된 바울은 하는 것은 내가 사도니까 나를 높여라 이런 말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내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이니까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어떻게 할 때 대적한테 공격받지 않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대적한테 공격받지 않고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까? 겸손해야지만.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들도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마귀가 지금 바울의 어떤 것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교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척하면서 할 수 있게 좀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근데 바울은 자기 중심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괴로워 못 살겠어요. 그 괴로움 저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날 키퍼슨 강의 때 유일선 목사님이 목사님의 심령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고백했죠. 심령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당신이 참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면 24시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그 구멍 숭숭 난 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고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이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 빠져나가면 또 채워야 되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말씀 전했잖아요. 저도 여기서 항상 그런 고백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온전하다고 표현한 적 있습니까? 제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서나 강대싹이나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제 연약함을 포장하려고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모습 그대로 저도 구멍 숭숭 난 모습 보여드립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살자. 아멘. 목사도 구멍 숭숭 났다고 표현하는데 아멘. 어떤 분이 자기는 구멍 안 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 아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안에 대적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 교만, 그 위선, 그 가증스러운 거짓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 아멘. 저도 구멍 나 있고 여러분들도 구멍 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지금도 진실로 바울께서 심히 괴로워하는 그 심정만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구멍 나 있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잘하는 것으로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잘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잘하시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잘하시는 주님께 동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에게 우리 주님 잘하시는 승리자 예수님께 승리하는 자로 동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그러하다. 지금 바울이 지금 확신을 해요. 겸손하니까, 이 신자들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 믿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계속 봤죠.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켜요. 말씀을 훼손시킨다고요. 교만이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은 다 위험한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그 교만이 대적의 영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지도 모르고 훼손을 시켜요. 아멘. 우리 겸손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고, 아멘. 내 안에서 말씀이 손상되지 않아야지만 이 믿음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아멘.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의 기초가 잘 다져져서 기본이 잘 되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되면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아멘.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18절 다시 보면 같이 있습니다. 18절 다시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서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왜 어떻게 될 때? 바울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바울께서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서 주님의 말씀 되니까 바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니까 바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와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면 그래서 이 믿음 손상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이긴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 이기는 거예요. 잘난 것으로 마귀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진짜 믿음. 열매로 달아봐서 진짜 검증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서 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 굳건해서 마귀와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들 되기를.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350장이요. 우리들 싸울 것은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여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 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갈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갈라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3절 악한 마귀 제한 강할지라도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도를 울리기 악한 마귀 제한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전도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얻어서
완성될 것이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불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불리기까 하지 않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들은 깨어있어서 우리의 교만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연약함, 이 원수됨, 이 죄성 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우리들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보존되어져서 우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들로 우리들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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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높아졌으면 낮아져라 은혜 받았으면 섬겨라 기뻐하면 애통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종 안에 올라오는 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 교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여 주셨는데 마치껏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상한 심령 때문에 영광받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들 하나님 감추어진 교만함들 마귀한테 속아서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교만함들 하나님의 말씀에 낱낱이 드러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대적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 앞에서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나님 말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상한 심령들을 되어졌어 끝까지 성령 받고 계속 성령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날마다 그 영광 안에 거하여 있어서 하나님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귀에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교만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면 말씀을 훼손시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보존되어져 이 말씀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믿음 우리들을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저에게서 나올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선포할 때 귀신들 쫓겨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쫓겨나갈지어다 금과 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본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며 성취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이성과 기만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 자아에 속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전한 사람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심령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겸손해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겸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교만해질까봐서 심히 괴로워했던 하나님 그 겸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의 그 심히 괴로워함이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종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은근히 즐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 심령 깊은 곳에서 괴로움이 올라오는 이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면 괴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괴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에서 그 열매 맺혀가는 종과 우리들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의 본질에 복되어지고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 전쟁하는 교회 악한 영의 하나님 그 집들을 강탈해 나가 전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침노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전사들로 우리를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여 주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 영광 받으세요. 바울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겸손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올라올 때, 자기 자랑 올라올 때 속에서는 은근히 즐기면서 겉으로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삶 사는 것 아니라 바울처럼 교만이 나를 건드리려 할 때 괴롭고 심히 괴로운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겸손으로 주님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훼손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져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 되어지고 귀신에서 명령해서 너에게서 나와라 명령할 때 귀신이 순복하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대적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병을 주는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안되게 만드는 영들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능자의 치유의 권세가 임하며 일곱 영이신 성령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힘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지혜로 임재하여 주시며 존귀와 부로 임재하여 주시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 받고 우리 중심은 상한 심령 되어져서 여전히 변함없는 상한 심령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 모두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로 세움받고 그 일원들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믿음의 강한 군사들로 모두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10대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보다 더 깊이 아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전체를 축복합니다. 모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쓰임받기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